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1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이사야서 51장은 우리들에게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 하나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이 본문 속에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생각하여 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하여 봐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있고 앞으로 그 포로된 땅에서 70년을 더 고통을 견디면서 나라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가? 생각하여 봐라. 마이크로소프트사라고 하는 MS.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라고 하는 회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표가 아주 세계적인 부자예요. 그런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아주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본인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에 한 주간 혹은 2주간 다른 건 다 그만두고 깊은 산속의 오두막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비슷하죠. 기도원에 들어가는데 우린 또 기도하면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하는 주간을 갖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주간을 잘 가지면 그 MS 워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기발한 아주 혁신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그런 큰 부자도 1년에 자기가 살아가야 할 모든 일정을 다 그 2주간 동안 Thinking Week라고 그래요. 그 2주간 동안 다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연루되어 가지고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생각하여 봐라. 왜 그러냐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 있느냐? 저는 생각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 속에서 생각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앞에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가라. 근데 홍해는 여전히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씨름을 밤새 하는데 여호수아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모세요, 왜 머뭇거리십니까? 지금 홍해가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모세가 볼 때는 안 갈라지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진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뎌라.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딱 한 발 디뎠는데 그때부터 드디어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그런 전설 아닌 전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5만 가지 생각. 근데 실제로 사람이 인간이 한 번에 동시에 그 5만 개까지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걸 경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외무고시 있잖아요. 외교관 뽑는 거. 그거 할 때 보면은 보통 한 3개 국어, 4개 국어 테스트를 하는데 영어, 일본어, 중국어, 뭐 서바나어 뭐 이런 한 4-5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동시에 네 사람과 다시 각 나라의 말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놀래는 법이 없어요. 예, 별로 와닿지 않으시는가 봐요. 예?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인간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보통 심리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 한 사람에게 약 3가지 경우의 가지수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똥이 있지 않습니까? 똥이 방에 있으면 오물인데 밭에 있으면 거름이래요. 기가 막힌 얘기인데 별로 뭐 반응이 없네요. 네? 그 방에 있으면 그게 오물이지, 더러운 거예요. 근데 밭에 나가 있으면 그게 뭐예요? 제대로 된 자리예요.
모래가 방에 있으면 쓰레기라고 하고, 공사장에 있으면 자재라고 하고,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남편에 있다는 것이 자랑처럼 들려. 사치스러운 얘기죠. 나는 우리 남편이 평생 왼수야. 그러는, 저건 귀신은 뭐 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는 줄. 근데 혼자 사는 사람들은 꼴값하고 앉아있네. 그러네. 직장 생활이 힘들지만 직장 없는 사람에게는 직장 있는 것만으로도 부럽고,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면 불행하고 긍정적으로 보면 행복할 수밖에 없다. 이 멋진 글을 누가 보내줬냐면 엊그제 신차 장기 렌트카 리스 담당 진세원 팀장이 목사님 힘내세요. 그리고 생각을 잘하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옮겨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생각해봐라. 제발 좀 생각하라. 뭘 생각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의 출발점이 어딘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본론, 나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여러분, 그러니까 채석장, 이렇게 그 돌 떠내는데 이렇게 가보면은 돌을 쪼개서 이렇게 떠낸 그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돌을 파쇄석을 만들려고 해도 돌을 맨 처음에 뜰 때는 어디서 떠요? 큰 바위 덩어리에서 뜨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에요?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거기에서부터 너희들을 시작하게 하셨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저희들인데, 세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낙심하고 세상적으로 병들고 세상적으로 무능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주시는 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언제 낳았습니까? 사라가 아이를? 여자 나이 90세에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어떻게 하셨어요? 창성하게 하였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창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창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온전히 부흥하게 하시는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시는 하나님. 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지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참 좋은 말씀인데 이게 사실은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말씀이에요.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패배했어요. 비참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추락한 멸망받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생각하시냐면 황폐한 곳들을 어떻게 하세요? 위로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위로하시는. 이사야 40장에서 1절에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치고 피곤하고 멍들어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또 위로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사람의 위로가 있지만 늘 한결같지가 않잖아요. 예. 애들도 어렸을 때나 엄마 아빠, 나는 엄마랑 아빠랑 영원히 살 거야. 그걸 제가 3번이나 배신감을 느꼈던 거 아니겠어요? 애가 셋이니까 웃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 큰애가 그러는, 자기는 죽어도 엄마 아빠랑 같이 다 살겠다고 그러더니만 중3 지나 부인 될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별걸 다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지가 이렇게 TV나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 같은가 봐요. 예. 지원이도 그러고 예원이는 지금 뭐 졸업식 때 엄마 집 사준다고 얘기를 했다가 아주 그걸 뼈저리게 지금 후회하고 있는 표정이에요. 좀 겉으로 얘기는 못 하는데. 예. 항상 그런 게 진지하게 엄마 집 한 채 얼마나 해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게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위로한다고 그래도 또 어떻게 보면 위로하는 사람이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예요. 아멘. 우리의 속에 있는 심령의 모든 찌꺼기들을 말끔히 씻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물질을 채워주시는 위로가 아니에요.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상관없어요. 성령의 은혜로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멘. 완전히 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3절 중반부에 보면 사막을 에덴 같게, 사막인데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사막에 한번 나가보세요. 사막을 경험 안 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막이라는 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어떤 자리 같게? 에덴 동산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게 해 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걸 믿으려면 어떤 믿음이냐? 절대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오늘 본문 51장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로하시겠다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본문에서는 책망을 하시다가도 다시 나는 너희들을 위로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12절 같은 데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누구라고 그래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걸 모르고 자꾸 누가 위로하는 줄로 알아요? 세상이 위로하는 줄, 우상이 위로하는 줄로 알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에서 벨이라는 신을 보고 마르둑이라는 신을 보면서 바벨론 신화가 펼쳐지고, 바벨론 신화가 또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대한 바벨론 신전에서 그 웅장한 신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녹아내렸겠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구나, 바벨론 신이 훨씬 강력하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그래서 술에서 깨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의 술, 이기주의, 중심, 자기중심적인 그런 잘못된 술,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만의 만족만을 추구할 때 인간은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은 이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팔자가 좀 그런 거예요. 예, 안 좋은 얘기인데 모르시고서는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런 어려운, 그러니까 정말 어젯밤에 누가 네 통장으로 10억을 쏴줄게 그러면 안 나왔어요 오늘. 근데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새벽잠을 이기고 나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새벽에 잠을 포기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가 수면 욕구인데, 그걸 포기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나오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내 생각에 빠지면, 그러면 이렇게 술에 취한 것처럼 깨어나오지를 못해요. 예. 술 취하면 곤란합니다. 음주운전하면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예. 술 취하면 착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내 친구 아버님 술 취하면 꼭 용돈을 주세요. 그래서 친구들이 가끔 물어봐, 니네 아버지 오늘 술 마셨냐? 그 집 가면 용돈 타는 거예요. 다 일렬로 세워놓고 10,000원씩.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받아갖고 나오는데 그 집 애들은 다시 그 다음 날 아침에 수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그런데 그런 술이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생각. 그래서 사실 51장 1절로 3절까지 하나님이 계속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야지 된다. 그래서 21절에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꾸 술 취했다고 그러세요.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진노하게 하는 이런 요소들을 다 없애시겠다. 23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옛날에는 전쟁에서 지면은 엎드려요. 패배했다는 뜻으로. 그러면 그걸 밟고 지나가요. 몽골족도 그랬어요. 징기스칸 같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에 조롱하던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조롱이 바뀌어서 무엇이 되게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게끔. 그리고 조롱하던 자들이 다시 조롱을 당하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옆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아서 믿음이 나이롱 믿음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렇게 보인다면 그 사람이 나이롱이에요. 우리는 자기가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깨달아야지 돼. 예. 바로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쁘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예. 그런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면서 살아가십시오라는 것. 이사야 51장 우리에게 뭘 하라고 그랬어요? 51장의 주제는 뭐예요?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은 뭐 같아요? 포도주 마시고 취한 생각 같아요. 욕망, 자기의 야망, 그런 것에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비틀거리면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라라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